2021년 4월 4일 우리 부활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또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부활절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가 있기까지는 죽어야 사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농부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미랄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부활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부활의 열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 한 알의 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또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 사두개인들은 영원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를 부인했고 헬라인의 경우 영원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헬라 문화의 영향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국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확 무호한 진리이며 완전한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이 굿뉴스,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즉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육체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인류 첫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 신앙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밀알이 이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붙어 있는 한 죽을 수도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지와 결별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이 창세기 12장 4절의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하신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갔을 때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크신 사랑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0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훈련 과정을 통해 더욱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가장 낮고 천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참 이 할 일 많은 젊은 나이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과 이별해야만 했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부모, 형제와 이별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별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과감하게 이별을 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아픔의 결별을 하셨을 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보배롭고 존귀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한 결실을 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난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나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석은 땅 속에서 깊이 캐내지만 진주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주는 조개의 몸에서 이 모래가 들어가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조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 모래의 날카로운 부분의 상처로 썩어서 죽고 맙니다. 또한 어떤 조개는 계속해서 하얀 거품인 이 낙하를 만들어 뿜어 날카로운 모래 주위를 감싸 안아 조개의 상처를 보호하며 부식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조개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그 고통 때문입니다. 낙하를 뿜어대는 데는 이 모래에 의한 상처보다 더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하를 만들어내는 수고의 고통을 회피하는 조개는 썩어 죽지만 이 고통을 이겨내는 조개는 생존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고난을 통해 아픔이 찾아올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고통이 찾아오면 회피합니다. 우선 회피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실패와 절망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고난이 오면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우선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문제와 고통을 기도의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에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여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을 깨달아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조개가 몸에 들어온 그 날카로운 모래나 돌로 인해 괴로워 아파하며 그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 결국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아픔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진주와 같이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 기쁨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양의 제물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다짐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미랄의 말씀을 하실 때는 자신의 죽음을 마음에 염두에 두셨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한 알의 미랄이 되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아무런 소망과 생명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열매로 맺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맺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알의 미랄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러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하는 이 뜻은 희생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셨습니다. 부유함을 포기하셨습니다. 명예를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까지 포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 보좌를 포기하고 종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포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고의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의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한 알의 밀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갖 하늘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자신이 꼭 쥐고 있는 욕심을 포기하고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을 빼앗길까 봐 더욱 꼭 쥐고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 신앙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아픔이 있고 그리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농부에게 한 알의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후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씨앗들을 과감하게 밭을 향하여 뿌립니다. 농부의 손에서 뿌려지는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농부의 손에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큰 아픔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찬가지 아니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을 맛보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으며 창과 못에 찔리셨습니다.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고 주님의 피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흘리신 눈물도 땅에 떨어졌고 채찍에 맞아 그 살점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집착하면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하는 뜻은 섬김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이 10장 45절 말씀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 속에 들어가면 먼저 자신의 몸을 거름으로 내어 주어야 합니다. 생명에 있는 밀의 눈에서 싹이 나오고 흙을 비집고 나오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몸으로 썩게 하여 거름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이 따를 때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섬김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며 자신을 들여 섬기기 시작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 우리의 이웃, 그리고 열방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열매가 확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혼자만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되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를 포기하여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눈물과 희생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부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부활절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를 포기하여 내려놓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나의 눈물과 희생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것입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부활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